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란 무엇입니까? 어떤 조직과 어느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구성원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땅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모세를 직접 명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7일간의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지만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1절과 2절은 모세가 이 모압 평야에서 죽은 뒤 장사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하루아침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느 리더를 향해서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께서 하루아침에 여호수아 같이 리더가 된다고 하신다면 어떠한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불평을 했던 내가 한순간에 리더가 된다? 말만 들어도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아침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세의 옆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 뒤 그의 지혜는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약속한 것을 얻으려면 너희 발로 너희 스스로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을 때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 그 약속의 땅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라고 명하십니다. 그쪽에 지금은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업을 위하여 5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
그는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가득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얻게 된 후에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직접 가리키시며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되면 울게 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어느새 달려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운 뒤 그 아이를 타이르는 말로 안심을 시키고 나서 바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울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수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직접 여호수아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면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장막 가운데서 회막으로 가는 그 모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지, 여호수아는 반대로 언제나 모세를 따라서 회막으로 건너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회막 앞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확신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앞으로 진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 리더 여호수아는 지금의 요단강 동쪽 강둑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서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대에 푸른 벅찬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과업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과 이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예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향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자면 강하게 붙잡는 힘과 무릎의 견고함을 지녀라 하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굴하지 않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군 명령에도 주춤하다가 그 기회를 자주 놓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모세에게 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만 눈에 들어올 뿐 그곳으로 올라가 그곳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진군 명령에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였다면 성경의 기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군 명령에 순종하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진군을 미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자라나며 훈련받고 올바르게 세워져 결국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 앞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더, 새로운 리더 이 여호수아를 단돌이 하시고 여호수아를 담대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결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여서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강조하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게 되는 중요한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명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싸움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 한 팔씩 붙잡고 해가 질 때라도 그 손이 내려오게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홀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그 전쟁을 잊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흉내만 내게 되고 슬그머니 세상 방법에 의지하였다가는 모든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며 그 어떤 유혹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8절 말씀에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깊이 사색하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우리의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극히 우리가 담대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함께 하시느니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 그가 이 엄청난 부담감과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려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지금은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구나. 이제는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라.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너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허락하는 명령인 것이다. 이것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네가 꼭 갖추어야 할 태도인 것이다. 두려워해서도 아니 되고 놀라서도 아니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고 네 마음 가운데 명심하게 된다면 너는 앞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제물, 그 과제들이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낭만적인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과제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과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생명, 이 생명을 다루고 구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이 또한 우리를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붙들려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따라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강하고 담대하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리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에 낙심되며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약함을 털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힘든 환난을 물리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굳게 믿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